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그 훈련의 복 16번째 시간으로 승김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제가 승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에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되는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좋아해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김의 첫 번째는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바로 부모의 승김, 그거는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김은 이제 그 일반적인 승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은 그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그 말씀이죠. 그리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요 의사인 폴 투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삶을 3단계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첫째, 아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동기는 어린아이 시절을 말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 시절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 그것은 소유를 열망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 자기밖에 몰라요. 옆에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다 자기 가슴 앞으로 끌어당기는 시기, 소유를 열망하는 시기. 그렇게 배가 부른데도 또 그 먹을 것을 또 이렇게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장난감도 수없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을 느끼고 자기 방에 한가득 장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기 시기는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소유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딱지라도 다른 친구보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년기가 있겠죠. 이때는 경험을 열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많은 지식을 경험하고 또 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뭔가를 탐구하려고 하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고 그런 열정들이 가슴 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열망하고 있는 그 경험해야 될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청년들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내가 무엇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격의 열망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년기가 되면 이제는 행복이 어린아이처럼 아동기처럼 소유에 있지 않고 무엇을 깨닫고 체험하는 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처럼 이기주의로 사는 것, 부질없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장년기가 되면 체험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장년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동안 경험했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베풀고 나눌 때에 인생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푸는 것만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폴 트리니는 규정을 했습니다.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사람도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화를 나눠보니까 다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또 여전히 배고프고 뭔가를 끌어모으기를 원한다면, 거머쥐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이는 어른이 돼도 아직도 아동기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마음이 크지 못한 어린아이, 성인 아이로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른도 나이 먹으면 어린아이가 되어진다는 것도 알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요, 사람이 욕심이 또 생깁니다. 자꾸 이제 죽어서 지고 이고 갈 것도 아닌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순교자는 목숨까지 줌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얼마나 가지고 누렸냐보다도 얼마나 내 시간과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겼느냐,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문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알리면서 마지막 모습을 한 카트 실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늙은 노인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화려한 미모를 가진 사람도, 호화로운 부를 누린 사람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이런 초라한 어떤 노인의 모습으로 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은 쥐는 것이 향기가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그 자리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섬김에 대한 내용을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가운데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베다니,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옥합 향유를 깨트린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38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장소도 사복음서에 나타난 것은 베다니였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 있는 이 향유 사건은 장소가 가버나움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어떤 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그 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얘기가 되기 이전 23절, 29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방자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애곡해도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해도 여러분 거기에 춤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 모습만 있고 내적 실적이 없는 그러한 감각도 사라져버린, 감각이 다 죽어버린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감각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교만만 살아있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주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늘 그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창녀, 죄인 다 묶음으로 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회 저소득층보다도 아주 취약계통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꿈꿉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대우를 받고 거기에 자기의 힘,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들하고 몸도 섞고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저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종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서도 비교합니다. 나는 너보다 높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높다는 것은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나보다도 허접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이 내 밑에 굴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까요? 따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죄인, 장녀, 그리고 세리, 그리고 저 허접한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처럼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한대요. 감사 내용이 세리하고 비교해서 세리보다 나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3절부터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의 태도입니까? 바리새인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바로 세리죠, 죄인이죠, 장녀죠. 사회 계층 사람이죠. 취약계층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보다도 이 사람이 죄인이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고개를 들고 교만한 이러한 바리새인의 손을 든 게 아니라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똑같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몬인데 마태복음에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똑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몬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베드로도 시몬이었잖아요. 우리도 지금 좋은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이름.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사에도 이런 좋은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마리아 이렇게 다 분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나는 바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 마음속에 어떤 다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이대로 살아도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몬과 그리고 죄인 한 사람,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을 하는데 7 귀신 들려서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한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추정하지만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헌신을 바라보면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많은 감사가 있는 자가, 사랑이 충만한 자가 그 사랑과 감사와 그런 모든 것들의 그 발로로 나타난 현상들이 바로 아주 헌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7장을 쭉 읽어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거든요.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그리고 시몬은 초청자고 주인입니다. 그 유대사회는요, 손님을 초청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다 형식밖에 없습니다. 가식밖에 없습니다. 보여주기식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예수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게 입술로 그치고 내 삶과 생활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시몬과 같은 삶이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초청해 놓고요.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손님에게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닦을 수건도 당연히 줘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의무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인 게 그 기본적인 거. 스탠다드, 기본적인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몬 예수님 초청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는 태도예요. 초청하지를 말지. 자,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발 씻을 물 줘야 되거든요. 그 손 씻을 물 줘야 되거든요. 안 줘요. 이거 안 주는 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함을 받아야 될 예수님 아닌데 그 시몬을 통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들의 인사법은요 입맞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만났다고 입맞추면 큰일 나지만 그 풍습이에요. 풍습. 그 사람들을 만나면 입맞춰요. 그게 인사예요. 인사. 그런데 시몬은 손님인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입 맞춰야 되잖아요. 아이고 반갑다고 끌어안고 입 맞춤을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해야 되는데 45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초청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입 맞추고 우리 가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런 거죠.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다 보면 예수님을 아주 애들 말하면 개 무시한 거죠. 왕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6절에 보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이 아니했다. 손님이 오면요 감람류라든지 좀 더 귀한 손님에게는 아주 값비싼 향료를 이렇게 머리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단장하게 만들죠. 우리 집 오신 거를 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게 하는 그런 예식이 형식이 있죠. 그 인사. 근데 감람류는 안 비싼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저렴한 거 그런 기름이에요. 근데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몬의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시몬과 대조적인 한 인물을 소개하죠. 그 사람이 성경에는 죄인 그리고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몬은 이 모양이에요. 손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리고 여러분 입 맞추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하찮은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투명 인간처럼 취급해버린 거예요. 막 그냥 계시려면 계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왜 초청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푸대접할 예수님을 왜 초청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초청했다는 얘기를 듣고 죄인인 여인 한 사람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거와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 향유, 이것은 나드 향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드는 그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먹지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여기는 그런 나드 향유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아마도 내 복음서에 다 기록한 거 보면 이 여인의 향유도 아마도 그 정도의 고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감격이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가 하는 행위와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막 하는데 전혀 나타나는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 마음이 그런 마음인가를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말도 안 하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저는 이 여인의 헌신은 이 바리새인 시몬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는 여러분 감람류 그 값비싼 저렴한 것도 안 했던 여인 시몬과 이 여인은 그렇게 고가이고 그렇게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자기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닐까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을 받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합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요? 31절을 보니까 향유를 부어드렸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옥합은 여러분 병 속에 담겨있을 때 향기를 발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질 때에 그 자신과 그 주위를 완전히 향기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옥합을 깨뜨리지 않아요. 그대로 뚜껑 딱 닫아놓고 옥합 자랑만 해요. 나는 이런 게 있네,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냥 소유함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런 아동기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해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헌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막 깨트려요. 야, 저렇게 깨트리다가 어떻게 할고 할 정도로 눈물겹게 주님 앞에 향유를 깨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성김을 다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밥하는데 그냥 밥이 우리 입에 들어오잖아요. 그 누군가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그리고 어제 또 미리 또 집사님들 중에서 또 청소하러 와가지고 또 밥그릇도 깨끗하게 씻어가 다 엎어놨더라고. 제가 확인을 다 했죠. 생각을 없으면 그냥 오늘 와가지고 얼마 그냥 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또 가스는 오랫동안 안 썼으니까 불은 들어오는가 확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옥합을 가져왔다, 저는 전부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그거를 깨버리면 내 것 안 됩니다. 이 섬김은 여러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트려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그 마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짜 눈물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눈물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눈물을 병에 다 담아놨대요. 얼마나 눈물이 귀했으면 눈물을 담았을까요?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드렸던 것은 최고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시몬하고 대조가 많이 되죠? 감람유도 안 부었던 시몬, 그리고 자기의 전부 향유를 갖다 쏟아붓던 여인, 예수님 앞에 입 맞추고 인사하지 않았던 시몬, 예수님의 그 발에 입 맞추면서 감사했던 사람. 여러분 이런 헌신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부를 드리는 헌신, 깨트려 드리는 헌신, 이런 헌신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입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도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냥 그냥 기뻐할 뿐입니다. 사랑은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헌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 이거 향유 가져온 거는 그 이전이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거 좀 약합니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면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달라지고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버리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없이 드리고 이 여인처럼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예수님은 죄가 많은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하죠.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더 감사하겠냐? 당연하죠. 500데나리온이죠. 그런데 시몬은 500데나리온의 감격이 없습니다. 이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500일 일해서 번 돈인데 이거는요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말합니다. 갚을 수 없는 액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500데나리온이라 말했지. 이거를 한 데나리온, 500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았다 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나는 갚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인데 어떤 것으로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더더욱 천국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였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천히 여기고 멸시하고 투명인간처럼 볼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슴에 끌어안고 죄인을 사랑하고 품에 안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2절에 말합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탕감받은 그 채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 다 갚을 수 없대요. 이 여인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알게 된 겁니다.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정도의 주님 앞에 헌신할 정도 같으면 예수님을 안 만나고 제대로 안 만나거든요. 이런 헌신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러나는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여인과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못 느낄 뿐이에요. 별로 이것을 그 가치를 제대로 못 매기고 있진 않는가. 죄 용서 받은 게 같지요. 구원받은 게 같지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누가 차 한 대 선물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그 칭찬이 늘어질 거예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집 한 채 선물 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이거는 뭐 그냥 종대라도 종될 수 있을 만큼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 한 대에 비교하겠습니까? 집 한 채에 비교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구원이 이 여인이 만났던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도 이런 헌신 하지 말래도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믿음이 구원받은 것, 그 감격이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도 아쉬운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또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을 깨달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난 이런 여인과 같은 경험이 있었는가? 왜?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적인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나를 점검하면 내 믿음이 그런 감격과 주님을 제대로 만난 그런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인의 그런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 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 은혜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감동과 감격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타나지 않으면 내 내적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점검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나에게 깨닫는 은혜, 감격의 은혜,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선진국이다 수준 높은 교회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메타를 우리가 잴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기준에서 그 교회가 수준이 있다. 그 나라가 수준이 있는 선진국이다. 무엇을 통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나라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수준 높은 경지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거는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교회가 서로 섬기려고 하면 그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예요. 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그 교회는 여러분 수준 높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높은 자리를 원하는 자는 종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종으로 섬기는 자가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보면요. 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앙의 경지에 자꾸 높이 올라갈수록 믿음의 사람들 다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섬김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장애우들을 위해서 손발을 쓰지 못한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섬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섬기고 싶은 마음 없어. 나는 섬김을 받을 때가 좋지. 섬길 때 아예 안 돼. 인생의 궁극적 가치는 내가 도달해야 할 최고의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 지향점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가족을 섬기든 가족 섬기는 건 자녀 섬기는 거는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섬김이지만 진짜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그들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섬김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종치기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요, 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헌신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관심을 말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관심만 있다고요?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관심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면 여러분 헌신으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시골교회 이름은 안 나타나 있는데 종치기 장로님이에요. 그는 국졸이 최종 졸업입니다. 초졸이죠. 그 장로가 됐습니다. 45살 때. 가만 보니까 45살 됐는데 이 가방끈이 짧아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도 안 돼. 또 뭐 찬양도 안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는 크고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리면 좋겠는가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종치는 겁니다. 45살 때 장로 임직을 받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오후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통틀어서 그는 여러분 초종과 재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이 변함없이 총을 쳤는데 30년을 총을 쳤습니다. 하루 이틀 몇 번은 종치고 헌신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그런 감격이 없이는 그런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잠깐 반짝하는 헌신은 가능하지만 계속적인 헌신은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는 많이 받은 자일수록 주께 드리면서도 부족하다는 거죠. 30년을 한결같이 종일 치고 그날 또 새벽까지 종치고 집에 와서 머리 아프다 해서 목사님께 연락드리고 그래서 성도들과 장로님 집으로 가니까 막 장로님이 숨지는 그 임종하는 그 시간에 하늘에서 두 줄기의 빛이 장로님 집을 비추더라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은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두 줄기의 빛이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 동트기 전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빗줄기가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의 헌신을 받았다. 그의 헌신이 향기롭다는 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나타나고 내가 지금 제대로 만났는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헌신도를 통해서 섬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만난 자는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만난 자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리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그냥 그 귀신 들려서 자기 정신으로 살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도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은 제대로 만났는지 만났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최고로 섬겼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게 뭐겠습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최고의 대우를 한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아닐까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런 내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섬기면 힘들고 짜증나고 여러분 고달팠을까요? 주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건 섬기는 자가 누리는 축복, 섬기는 자의 느끼는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큰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의 헌신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바리새인 시몬은 아닌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인의 모습으로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도 기쁘고 즐겁고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이 기쁨과 행복이 늘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